한 달 만에 이렇게 만나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볼랄까요? 아니면은 또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했어?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와서 지금 알려주시죠. 그냥 보면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네. 잠깐 더 안내 좀 해주시기.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네, 한국 돌아오니까 아주 난리인데 아이들이 한 달 동안 너무 잘 지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제 한국 돌아와서 좀 깝깝해야 할 것 같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한 달 동안 그 장로교 쪽 그 교회 소속의 선교센터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숙소를 내주는 것도 참 잘 있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한 달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희가 또 쓰게 됐고, 가서 보니까 그 화산 터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있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도 거의 없고 저희는 너무나도 여유 있게 지낼 수 있었고, 또 다행히 선교센터에 팀들이 오겠다는 팀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근데 저희 때문에 한 달 동안 그래도 그 선교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그 아이들이 필리핀 현지 문화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지 영어 선생님 4분을 모시고서 오전에 1대1로 영어 공부하고 또 오후에는 3시간씩 그 소그룹으로 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열방 선교교회라는 곳에 감리교 이제 소속이고, 그곳에 가서 3주 동안 매주 필리핀의 그 11개 지역에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같이 골목에서, 되게 좁은 골목에서 돗자리 펴놓고 같이 예배 드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희 열매교회 어린 친구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영어도 섞어가면서 눈빛, 발짓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하면서 잘 너무나도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놀기도 하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흥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필리핀 현지 문화를 적응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용기 있게 열심히 적응을 하고 체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도 놀라셨어요. 아니 어떻게 찌푸니를 타고 트라이시클을 타고 시장을 가냐고. 다른 팀들은 그냥 선교사님 태워주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있다가 갔는데, 저희들은 직접 그 현지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한 달 동안 잘 지냈습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신 2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2분 다 이제 감리교 소속이시고요. 김대영 선교사님이시고 곧 이제 5월에 캄보디아 선교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근배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평신도 선교사님이시고 지금 현재 원주제일교회 소속의 그 선교센터를 돌보고 계시는 평신도 장로님이시고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2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필리핀 그 역사 탐방도 하고, 또 마닐라에서 한 4시간 정도 가는 곳에 있는 굉장히 좋은 리조트에서 마지막 그 아이들이 수영을 하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가 가서 그냥 어학연수만 하고 문화체험만 하고 이렇게 잠깐 들렸다 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2분의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열방 선교교회에 저희가 총 한 140만 원 정도의 선교비를 내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저희들 갔었던 걸음이 그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팀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 한 달 동안 내주셨던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내년에 또 오라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잘 그래도 예의 바르게 시끄럽지 않게 잘 지냈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오라고 또 초대를 해주셔서 또 감사했습니다. 저희 지낸 모습을 한 1분 30초, 40초 정도 짧은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사진으로 저희들 갔다 왔던 내용들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제일 크죠? 이거 하면 제일 많이 나와. 이거 하면 제일 많이 나와. 하은이 재밌는 사진은 몇 사진 많았는데 뺐어. 예. 듣기 말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네. 또 사진 보니까 더 자세히 또 그려지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 유익이 됐었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또 시간이 많이 유익이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째 이렇게 또 한 달 만에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들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또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했던 게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우리가 평상시 때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없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그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참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참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또 한 달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없으니까 참 귀하다 라는 것도 가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남아있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냥 있는 거야. 또 있는 거는 또 계속적인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떨어져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을 것이고요.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또 큰 교회들은 안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근데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제가 마음들이 얼마나 또 허전하기도 하고 마음이 또 한편에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착잡함도 또 있을 것이고 교회가 외부적 환경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혀지게 되었던 것들은 한국 기독교사상의 처음이라고 하죠. 한 번도 잊지 못했었는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고 교제하고 나눴던 것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면서 참 마음껏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때 지날 봄이 되게 되면은 농사꾼들도 그렇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봄을 맞으면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는데 당연하게 3월이건 봄이 되면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게 되니까 또 그것도 아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참 모든 것이 그때그때 순간순간이 은혜의 시간들이고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고 가장 귀한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또 깨닫게 되게 되는 또 그런 은혜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속에서 겸손하게 이 속에서 또 우리가 감사함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게 되는데 이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감사를 찾은 우리 속에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가면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또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었지만 그 앞에서 29장에 있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말씀이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망하고 빼앗긴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 소개할 것입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렇게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게 되게 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다시금 고고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그들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게 될까요?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사. 너희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 아니라 70년의 기간이 차지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2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믿지 말고 그냥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가서 있게 되게 되니까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고 떡밭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고 또 그곳에서 70년이니까 결혼도 하고 그리고 가정도 만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기간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서 너희들이 그것을 미혹되지 마. 그럴듯한 말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럴듯한 말이 너희들에게 참 기분이 좋고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은 거짓말이야. 그 말에 미혹되지 마.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어려울 적에 혹한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과 예레미야를 읽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말을 더 좋아할까요?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은 가게 돼서 2년 안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잃었던 거 너희들이 다시 다 찾을 거야.
이런 말을 좋아할까? 아니면은 너희들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곳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70년 동안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냥 살 걸 생각해. 라는 말을 들을 적에 어느 말에 여러분들이 더 귀가 솔깃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더 솔깃하게 될 겁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잖아요. 근데 누구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예레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역사상에도 70년이라는 기간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의 기간을 그곳에서 포로로 살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는 정황, 상황. 또 70년이라는 포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게 됩니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힘을 잃지 말아라. 그것은 결코 재난이 아니라 그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다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한편에서 쫓겨났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를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또 보게 되면은 죄가 너무나도 관영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다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끝이야. 신번에서 다 죽어. 근데 아니라 그 뒤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방주를 예비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그것에 평강이 있고 그것에 희망이 있고 그것에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관심이고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할까요? 끌려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면서 얼마나 그런 물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하나님을 버리셨구나.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이사야가 때 사람들이 그렇게 또 절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주께서는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를 잃으셨나 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닥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몰라도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품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나는 이런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굉장한 그런 강조에 대한 표현인 것이겠죠. 우리를 향한 생각,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끊임없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게 되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데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요?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사고를 하나 하든 무엇을 하나 하든 우리는 대충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 생각을 했다가 내일은 저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서 굉장히 생각에 충돌하면서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는 많은 애를 쓸 겁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함마 하좌 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뜻은 이 뜻이라고 합니다. 실을 엮어서 짜 직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물을 만드는데 대강 만들지 않잖아요. 실을 가지고 얽히고 설교하면서 그런 직물을,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함부로 만들지 않고 대강대강 만들지 않을 겁니다. 촘촘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야지 비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바람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생각은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굉장히 많이, 대강대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굉장히 많이, 굉장히 깊게, 넓게 한다는 의미가 바로 생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대강대가 엮어서 그냥 대강대가 있게 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그리고 햇빛도 피해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감을 만드는 것처럼 그 옷이 되게 된 것처럼 그런 좋은 옷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 바로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버리셨나 보다. 우리 잃으셨나 보다. 그렇게 촘촘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가운데 그렇게 버려두시는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의 생각은 평강의 생각이고 너희들의 희망을 주는 생각을 언제나 내가 하고 있고 너에게 미래를 이끌어가는 생각을 나는 여전히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너희들에게 축복된 삶을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향한 생각, 그런 생각이시구나. 그런 굉장히 깊은, 굉장히 넓은, 굉장히 촘촘한 생각의 관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깊이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선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0절과 37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되며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며 황야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될 것이라. 나 여호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이 돌아왔을 적에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인데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이 경작하는 땅이 될 거야. 황야고 정막고 무너진 성읍들인데 이 성벽에 주민이 와서 살아가서 활기 있는 활기 있는 곳이 될 거야. 성벽이 재건이 될 거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말한 내가 이룰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말씀해요. 덧붙여서 말씀해요. 그래도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겠지만 그런 너희들이 할 것이 있어. 이것을 위해서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황폐한 곳에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게 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내용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원리이십니다.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할 그 안에 내용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나라의 지금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우리가 더 협조될 것이 있게 되겠지만 그런 단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될 것은 바로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태를 위해서 이 상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또 이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이 속에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미래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 몸된 교회들이 더욱더 경배해지고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팠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가 한편에 개개인의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40절의 기간을 또 함께 보내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의 결코 너희들의 장차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놀라운 생각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을 주는 생각이시며 우리 생각 이 땅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축복된 생각인 것을 하나의 저희들이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아니하도록 어려운 때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도 너희들의 기도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공무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한 사회 구성들로서 이 나라 가운데 헤쳐나가는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개개의 역할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어지며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작은 헌신과 드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